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승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이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 성공, 그리고 부자 이런 말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승리, 성공, 부요함은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가니까 너무 날이 좋아서 그런지 인천 앞바다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남산타워를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다 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경은 좋은데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해서 보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보였나 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생각에 갑자기 나 인천 앞바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1, 2초 뒤에 인천 앞바다에 짜잔 하고 갈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타워를 내려와서요, 서울 시내를 거쳐가서 인천까지 가서 그렇게 가서 인천 앞바다에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승리, 성공, 부요함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당장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에 앞서 여호사밧 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왕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 승리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힘든 시기를 지내는 우리 모두 가운데 큰 위로와 승리를 향한 돌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이 앞에 보면요 18장과 19장을 살펴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원래 여호사밧 왕은 참 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합 왕이었는데요,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을 정도로 남북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하나가 되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자 군사력도 월등히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함께 아람을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아람을 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여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막 물어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 아닙니다, 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 다른 나머지 선지자들은 아니요,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미가야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부어주신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요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타락한 아합 왕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은 어떻게 되었냐면 우연히 누군가가 쏜 화살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관하출혈로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아합과 함께했던 여호사밧 왕 역시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입니다. 또한 19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예후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바로 그 이후입니다. 1, 2절에 이렇게 또 보니까 아람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기서 아람이란 나라가 진짜 아람일까라고 하면서 에돔을 잘못 적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학자들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후에 이 아람이 나오지 않고 에돔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연합군들이 함께 3개 혹은 4개의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손잡으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함께할 동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돈 이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믿었던 북이스라엘도 갑작스러운 왕권의 변화로 인해서 예전처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한 번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군사력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나라와 싸워도 힘든데 오늘 3 혹은 4 나라와 연합하여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과 같이 어려움으로 사방이 막혀서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막을 수 있는 어떤 힘보다 더 큰 파도가 하나도 아니고 겹겹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 왕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대역전을 이루어냅니다.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아람 혹은 에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이 3, 4나라의 연합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비참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그 나라의 혹은 군대 혹은 정치인들 혹은 리더들은 그야말로 처형을 당하거나 비참한 위치로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 재산, 땅 다 빼앗깁니다. 남자들은요 노예로 끌려가죠. 여자들은 성적 놀이개가 됩니다. 오늘날 말하는 인권, 생명 존중 그런 거는 전혀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멀리 피난을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앞에 군사가 밀려와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디로 피할 수가 없는, 도망갈 수 없는 사면초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우리 금식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위급한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 압니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기도한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두 손을 모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없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기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것을 안 여호사밧은 1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2순위, 3순위에 두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1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한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응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원들이 응답되며 성공하며 승리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요, 응답을 척척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 이 앞부분까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6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만 붙들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가지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약속대로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강하고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내 소원 들어줘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음성을 하나하나까지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그대로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하지만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 위대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하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나 배려가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다급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다급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한다면 무슨 생각, 무슨 말이 먼저 나올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우니까 매우 조심조심해서 가셨겠죠. 앞에 갑자기 누군가가 확 나타났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스님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랬다고 합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폄하하거나 어떤 스님에 대해서 비하하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힘든 상황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소 때 늘 훈련할 필요가 있죠. 군인들이 왜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훈련을 합니까? 왜 열심히 사격을 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무서워서 총을 제대로 쏘기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참호에 막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총을 이렇게 막 머리 위로 대고요, 이래가 안 보고 두두두둑 하고 이렇게 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겨냥해서 제대로 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몸과 마음을 제대로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훈련했느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소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찾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후에 믿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였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기에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죠. 이러한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15절의 말씀 보니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서 17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지금 아람 혹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이 연합군이 눈앞에 있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며 평안이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냐 하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이들과 맞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밖에서 시끄럽고 요란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으며 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1년 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는 엄청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지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구호 성금도 내고 그들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지냅니다. 왜입니까? 거기와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공연도 하고요, 즐겁게 행사도 하고요, 또 노래도 부르고요,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암탉이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사밧과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도 기도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기에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감사케 하시고 찬양케 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승리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